오늘 읽을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적극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좀 이어서 좀 목사님의 설교를 할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개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요 하나님의 역사를 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용하느냐면 인간을 사용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회방자가 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겠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일에 무엇으로 쓰느냐면 불의의 병기로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회방하고 도전하려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면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게 하면 돼.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변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와가 인류가 범한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라고 그랬어? 인류가, 지영아, 인류가 첫 번째 범한 죄가 뭐라고 그랬어? 왜곡?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 먼저 범한 죄가 있어. 하와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류가 최초로 범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 범한 죄가 뭐냐면, 첫째,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자. 창세기 2장 보자. 3장 보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보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 봐봐, 여기 뱀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뱀의 정체가 뭐냐?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뱀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몇째 날 만들어진 거야? 이게 땅의 짐승이요, 바다의 짐승이요, 하늘의 짐승이요? 땅의 짐승이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언제 만들었는가 봤더니 여섯째 날 만들었어. 땅의 짐승을 여섯째 날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이 뱀이라는 정체는 원래 마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뱀 이꼴 마귀가 아니라 원래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만드신 피조물인데,
마귀가 봤을 때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런 피조물이 누구였는가를 볼 때 뱀이었다는 걸 마귀가 이제 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와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잘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였어? 뱀이었어. 그러면 하와와 뱀과의 관계를 볼 때 만약에 하와가 뱀을 처음부터 볼 때 소름 끼치듯 했으면 대화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뱀하고 하와하고 상당히 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 끼치는 뱀에게 야, 마귀가 소름 끼치는 하와가 소름 끼쳐하는 뱀을 이용해서 살며시 동산 가서 대화하고서 대화하기도 전에 도망가겠지. 소름 끼쳐서. 그지? 아마 상당히 친했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 이제 뱀을 이용해서 누가 이용했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옛뱀이라고 그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용 옛뱀 사단. 그러니까 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인데 요 마귀가 누구 있어? 자, 피조물인데 마귀가 누굴 이용했느냐면 뱀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야. 악한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하와를 속인 게 아니고 이제 전혀 마귀라는 사실을 숨기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자, 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해하면 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부터 읽어보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물어봤어. 동산 중앙에 있는 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보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봐봐. 이 하와가 뭐라고 말했느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장으로 한번 가보자. 16절 보자.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자, 이건 하와의 말이야. 하와의 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동산 실과에 있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하래? 임의로 먹되. 근데 여기는 임의가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지.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 이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말해. 자유의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외에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다고. 기억하냐? 저기야. 너 이름이 뭐야? 수민아, 기억해? 무슨 자유야? 하나는 의지의 자유, 또 하나는 선택의 자유라고 그랬어. 임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하나는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 여기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임의로 빼먹었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부인하.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만약에 내가 로봇들을 만들었어.
로버트가 지은이 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뭐 별로 좋고 나쁠 안 좋진 않겠지. 좋고 나쁠 게 없잖아. 왜? 그것은 하나의 기계. 그냥 메뉴를 세팅해 놓고 잠깐만 봐봐. 잠깐만. 그런 로봇은 메뉴를 세팅해 놓고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뭐 좋고 나쁘고 할 거 없잖아, 그지? 어? 자, 예를 들어 봐봐. 목사님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내비게이션 있잖아. 봐봐. 아리야, 야 이 나쁜 놈아.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 기계적인 음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없고 아무런 여기는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아무런 슬픔도 없어. 그냥 기계적인 거야. 저게 제가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선택의 의지가 있어 없어? 의지의 선택, 의지를 통해서 선택이 안 해. 이건 자유가 아니야. 그냥 주인이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입력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어, 이 자유의지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 어느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교회는 20년 다니고 이 교회는 지금 1년 정도 다녀서 등록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거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있지, 그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지. 하나님이 하란에서 갈대아 참 하란에서 본토 지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갔잖아.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쪽으로 가기도 했었지만 지 멋대로 간 적도 있었어. 어디로 갔어? 애굽. 왜? 가나안에 가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으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네. 그러면 애굽으로 지가 피신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지가 간 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이때 당시 한 65세 정도 되겠지. 왜? 65세는 넘었겠지. 훨씬 넘었겠지. 훨씬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75세에 부르셨으니까 10살 차이니까 65세요. 우리 교회 65세가 누구지? 너 엄마가 몇 살이냐? 너 이름이 뭐지? 혜지야? 엄마가 55? 50대? 53? 처녀같이 보여? 아줌마처럼 보여? 말 못하네. 한용숙 권사님이 몇 살이요? 얘라 이놈아. 몇 살이냐? 주은아 몇 살이요? 56?
처녀처럼 보여? 아줌마처럼 보여? 야, 됐어. 아줌마요? 처녀요? 확실히 아줌마처럼 보이지. 확실히. 엄마 몇 살이요? 65세 엄마 없어? 65세. 엄마 몇 살이요? 60? 자, 60. 누가 나이 많아? 누가 나이 때 나이 많아? 장순희 권사님 나이 많냐? 사라가 나이 많냐? 훨씬 나이 많지. 그런데 봐봐, 애굽의 왕이 누군 줄 알았냐? 처녀인 줄 알았어. 65세를 처녀인 줄 아는 거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라고 했지. 들어? 얼마나 젊게 보였겠어. 얼마나 이뻐.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지가 갔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지가 간 거예요? 지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20년 다니다가 이 교회 1년 다니고 이 교회 인도했대. 그건 모르지. 지가 간 건지 하나님이 진짜 이쪽으로 인도한 건지 몰라. 그거는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 이 만약 여기 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서울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그냥 그 부산 시내 안에서 이사를 가서 부산 시내 안에서 하나님이 옮겼대. 그쪽으로 뜻으로.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짜 옮겨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지.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에? 자,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자유의지거든.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옮기셨다. 아니요, 네 자유의지로 옮긴 거요. 뭘 옮겼어? 하나님 옮기겠어? 자유의지라니까. 자유의지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 그 명령도 자유야.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선택의 자유란 말이야. 여기 하와가 범한 죄가 이미 자유의지를 빼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감했네? 감했네? 하나님 말씀을 감했어. 빼버렸어. 그 다음에 읽어보자. 3장 3절 읽어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자, 2장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뭐가 있냐?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냐? 희재야,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고 너는 모를 테니까 주성이한테 물어봐. 선악과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봐봐. 이 둘 중에 뭐는 먹지 말래? 뭐는 먹지 말래?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야.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데 있어? 없어? 없지. 성경에는 뭐만 먹으면 안 되느냐?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 변질이지. 어딜 쳐다보냐면 다시 한번 2장으로 가보자.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했어. 먹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소리야. 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정령 죽는다고 말해. 참 먹지 말라고 말했어. 먹지 말라고 말했어. 먹지 말어라. 먹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했는데 여기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했어. 세 번째,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먼저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요 죄를 먼저 범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네가 임의로 더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해버리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일에 제하여 버린대. 천국 못 간다는 소리야. 마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어. 여러분 다 알지? 자, 우리나라의 쭉 역사의 흐름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있잖아, 그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기점으로 세워진 나라가 고구려,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발해가 있고 그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발해 이제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세워졌어?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어. 그 다음에 이제 이씨 500년에 이씨조선의 이 조선의 역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강제로 36년 동안 점령하다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잖아. 1945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야. 자, 얼마나 이때 당시부터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었겠냐. 얼마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었어. 이제 그 역사의 중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기록이 되었지. 고려시대 때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기록이 됐잖아.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아주 고려시대에 상당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기록할 때는 자기 개인적인 개인주의의 관점 속에서 삼국사기를 기록하는데 중국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 대의 바통을 이어서 지금 대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 고려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어떤 그런 힘이 있다, 어떤 하면서 그 고려를 드러내.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중국을 드러내니까 진짜 고구려, 백제, 신라 속에서 그 엄청난 많은 좋은 일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빼버려 자기 관점 속에서. 자, 이련이라는 중이 삼국유사를 기록하잖아. 그래서 여기 삼국유사에는 이제 중이 때문에 불교 문화가 많이 들어있고 종교성이잖아. 불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화도 많이 있겠으며 얼마나 설화적인 얘기도 많이 있겠어. 향가 같은 거 들어봤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기록을 해. 자,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도 조선의 누구요? 고종이지? 자, 고종이지? 1910년도에. 자, 고종이 마지막 1910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완용이가 우리나라를 지가 뭔데 우리나라 넘겨준 걸 도장 찍었는지 모르겠어. 지가 뭔데 딱 넘겨주는 걸 도장을 딱 찍어서 이 모든 걸 제가 다 만들었지. 황실에서 그래서 1910년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딱 귀속이 돼. 그 다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의 역사로 만들려고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된
모든 역사를 싹 다 빼앗아 버렸어, 이 책.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20만 권 있었는데 다 뺏었는데 그 뺏은 책이 20만 권을 빼앗아서 그걸 싹 다 불태워 버렸어. 우리나라 역사 없애려고 20만 권. 엄청나지 20만 권. 니네 집에 책 몇 권 있어? 100권 있어? 50권? 10권? 성경만 해도 66권 있다야. 자, 20만 권. 엄청나지? 20만 권을 싹 다 불태워서.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태우지 않은 역사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예요. 역사는 어차피 중국에 귀속되었다. 중국에 귀속되었죠. 중국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뭘 건드렸느냐? 요 삼국유사를 건드려. 삼국유사를 건드려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가, 근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의 근간들이 많이 어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잖아. 자, 우리나라가 고조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 때 이제 환인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지? 예? 맞냐? 환인이요? 자, 봐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대. 그래서 우리나라, 자, 봐봐. 이런 삼국유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고조선에 이제 단군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처음에 세워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봐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인에 의해서 세워졌다. 변질시키는 거야. 원래 삼국유사에는 환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자, 다시 말하면, 자, 환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환국으로 나와 있대. 환인은 한 개인을 말해. 환국은 나라를 말해. 그러니까 이 한 개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야. 근데 이걸 그냥 단군이 마늘을 먹고 뭘 먹고 누구야? 여자가 누구지? 곰이 맞아. 응? 곰이 마늘을 먹고 또 뭘 먹었어? 쑥을 먹어서 뭐 만들어져 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게 단군 낳나? 그래, 단군을 낳잖아. 개인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이 됐. 그런데 훨씬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환국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왜곡시키고 변질을 시켜서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 역사를 흔들어 버려.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빼앗아가고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변질을 시키듯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주일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서 11조 온전히 못하게 만들어. 왜 11조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를 주의를 못 지켜? 마귀 역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변질된 그 말씀을 그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정신 바짝 차려서 한 변질된 말씀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자. 왜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해석할 필요가 없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읽어놓고도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설명해 준 게 아니야. 성경은 누구나 다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신 거야. 우리에게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 목사만 알 수 있도록 썼을까 문장을?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썼어. 목사만 알 수 있게 썼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 누구든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누구든지
읽고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게 성경이요.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오히려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네. 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쉽냐 어렵냐? 수민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어려워 쉬워? 쉬워? 어? 중간이요? 대답이 넌 시원찮. 지은아 목사님 설교가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쉽지? 쉽게 설명하는 거야 목사님이. 알았어 수민아? 희재야 목사님 설명하는 거 쉽냐 어렵냐? 쉬워? 진짜로? 주성아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네가 생각하기엔 그냥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제 봐봐.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듣기가 쉽냐? 쉽습니다. 이게 쉽냐? 쉽습니다가 쉽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왜 설교를 쉽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목사님은 똑똑하지 않아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똑똑해봐 그럼 어렵게 설명하겠지. 응? 만약에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봐 아마 설교하면서 영어를 엄청나게 섞었을 것 같아. 영어 섞냐? 왜 안 섞었어? 주성아 왜 안 섞겠냐? 대답하자니 무식하다고 하는 소리 같아서 못하겠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도 똑같은 거야.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속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한번 과정을 보자. 성경이 너무 광대하지, 그지? 요한계시록부터 참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광대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읽어서 이해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각 교단마다 뭘 만들었느냐? 성경을 요약을 해서 교리를 만들었어. 교리라는 말은 성경을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말해. 교리를 만들어 요약을 했어. 요약을. 자, 그냥 읽어서 모르니까 너무 몇 번 읽어야 되니까 앞에 읽다가 뒤에 읽으면 앞에 게 잊어버리니까 요약을 했어. 교리를 만들었어. 교리를 만들어 놨어도 이해해야 하네. 교리를 만들어도 또 이해를 못하네. 그래서 교리를 또 해석을 했어. 근데 교리를 해석해 놨는데 해석되어진 교리를 해석해 놓은 것을 주석이라고 그러거든. 그 주석이 성경보다 더 많은 분량이. 더 어려워졌지. 차라리 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차라리 주석을 안 만들었으면 성경만 보면 쉬울 텐데, 이걸 교리로 만들었는데 각 교단마다 또 교리가 다르네. 그리고 또 해석이 또 다르네. 해석도 막 창세기 한 권을 해석하는데 이 엄청나거든. 한 권을 해석하는데 책이 막 이딴 맞게 두껍거든. 그러니 성경도 안 읽는데 누가 주석을 읽었어?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포기하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돼. 청년들아, 성경 그대로 믿자. 그대로 받아들이자.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에 제한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왜곡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의 귀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너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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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